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2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번 한 주 정말 복음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뿌리 내려지지 않는다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외식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막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이 내게 확실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응답들을 찾아 누리는 또 증인으로 서서 흑암에 잡힌 자들을 건져내는 그러한 증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너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마지막 바퀴째에 이 7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나팔을 길게 불게 될 때에 온 백성이 외치게 되어졌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전쟁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 앞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것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에 있는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모든 남녀노소 소와 양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 그 성을 모두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금과 또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따로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곳간에,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진멸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모든 것을 다 죽이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라합 가정은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이 라합의 가족들은 다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여호수아가 맹세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 되어진 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맹세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뒤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어집니다.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졌죠.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말씀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또한 저주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정말 말씀 성취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 통해서 온 땅에 여러분들의 소문이 퍼져가므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대로 흑암에 잡힌 자들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실까요? 잔인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실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에 와서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 있을까?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여리고성을 멸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온전히 바치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불태우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그런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진멸당하는 여리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라 말씀하셨죠. 이때 바치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것은 진멸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하는 것, 싹 다 완전히 불태워 없애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이 헤렘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렇게 진멸하라 하셨을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신명기 7장입니다. 바로 앞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이들을 넘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게 하실 때에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때의 진멸이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4절에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그러한 우상 숭배를 그대로 보고 배워서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을 진멸하라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들에게는 진노의 그러한 진멸당하는 그러한 저주라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이라는 단어고요. 그와 함께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자비와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헤렘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헤세드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케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항상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것, 불신앙적인 것을 이렇게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잔인하심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봐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 거민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살육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거민과 같이 진노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서 건진받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진멸당하는 가나안 거민들을 생각할 때에 물론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들은 왜 이렇게 멸망당하느냐?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4대째 그러니까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말씀하시죠. 근데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왜 4대 만에 돌아오냐? 그 이전에 왜 못 돌아오냐? 이들이 아직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날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거민이 멸망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이 멸망당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었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들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그 손을 저버리게 될 때에 이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같이 완전히 헤렘 진멸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헤렘 아래에, 진노 아래에 있을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는, 은총을 누리는 구원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진멸당하는 여리고 그 성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그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 사단의 종되어 살아가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장 3절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헤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던 그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다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너희가 복중에 짓기 전에, 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택하였다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속죄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지만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되어진 자들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속죄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제한 속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만나면 돼요.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라합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라합을 만나니까 얼마나 쉬웠습니까? 이 라합이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저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행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녹아버렸고 우리의 정신은 잃어버렸다. 이 라합이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라합이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숨겨줄 테니까 당신들은 나를 구원해달라. 이 정탐꾼들이 은밀히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만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말을 건네거나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라합을 만난 거죠. 라합을 만나니까 모든 게 일사천리로 다 형통케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전도 현장에 반드시 라합과 같이 예비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저버릴 수 없는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겁니다. 다 진멸받아야 되는데, 다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우리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이 라합 한 사람의 결단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라합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문과 후대와 237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은 계획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혜 베푼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이 진노 아래 진멸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똑같이 살육당하고 불타 버려야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왜 진멸하게 하셨냐?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의 문화에 다 이들이 오염될까 싶어서, 그래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택함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임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그와 함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성에 차지하고 그 성에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를 번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바치다라는 뜻과 진멸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멸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말이고, 바치다라는 것은 곧 재물, 번제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죠. 사실상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이 원래 주실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한 땅은 요단 서편 땅이었어요. 근데 이 르우벤과 갓 지파가 그 땅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선봉장으로 이들을 세우시죠. 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모든 첫 번째 소산과 첫 번째 소산은 모두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가축이 태어나도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모든 곡식을 거두어도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값을 주고 하나님 우리를 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온전히 바쳤다라는 겁니다.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허락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 돼요. 먼저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온 교회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각 가정마다, 각 처소마다, 또 사업처마다 이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인도받고 있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쁘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일주일에 1시간도 못 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이 1시간의 시간을 내 있는 현장에서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여러분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들어오고, 생각은 하면 할수록 염려가 들어옵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로 바꾸게 될 때에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 모든 불안과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24시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25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25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함으로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237 나라의 모든 문을 여시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이후에 이루어질 그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통하는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시간을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24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은 어떻게 차지합니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 보좌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멸되어져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었을 때에 나머지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우리가 지금 당장 그렇게 바쁜 가운데 1시간 예배드리는 그게 너무 아깝고 또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생각만 하고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똑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 또 아모리 연합군들과 또 저 헤브론 산지까지 가나안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떤 게 여리고성입니까? 그 성이 무너지는 그 비밀은 뭐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예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한 날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여러분 직장이 예배 처소가 되어져서 정말 그 현장에서 예배하고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에 절대 불가능이라 생각되어지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절대 가능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응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완전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이제 우리로 통하여 237 나라 복음화와 이 시대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통해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주역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세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 또한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처소가 예배 처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져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져 하나님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며 시대를 치유하는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어떤 여리고가 있든지 간에 온전히 예배와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그 응답을 보고 요수아와 같이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